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주님에게서 멀어진 채 살아온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저희끼리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봅니다. 입술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머리와 가슴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저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분주한 삶 가운데 유한한 욕심을 채우려 방황하는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희들임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하고 흔들리는 저희들에게 건강한 일상을 허락하신 주님의 무한한 은혜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기적 같은 새날,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 기도 생활로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는 교회 어르신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살피며 묵묵히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교역자들,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귀한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초라해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길 매 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곳곳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환경 파괴로 재해와 재난, 질병 등 죄중에 있는 세계가 하루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어 소외된 곳곳들이 평화와 안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며
세상의 소망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지켜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힘들고 지친 이웃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또한 언제나 깨어 있어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매 순간의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뜻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힘듦이 설레임과 기쁨이 되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확신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 사용하던 대표적인 그릇이 토기입니다. 토기 말고도 다른 그릇들이 있기는 했지요. 나무를 파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돌을 파서 만든 돌 그릇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던 그릇은 역시 토기입니다. 토기는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과는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은 덩어리를 깎아내거나 파내거나 해서 만드는 데 비해서 토기 그릇은 진흙을 반죽해서 빚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은 빼기라고 하면 토기 그릇은 더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필요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토기장이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유다 백성은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기분 나쁘게 만든다 그랬던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랐던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건 악을 행했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고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예레미야의 선포를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서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요. 거짓 예언자들은 유다 백성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얘기고, 더 구체적으로는 짓던 죄 계속 짓고 하고 있는 악한 일 계속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였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외칠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을 환영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지요.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서 나의 말을 들었느냐?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이 그 당시에 남유다에서 예언자랍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열심히 듣고 그 말만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십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이 됩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이건 토기장이가 선택하고 결정할 일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릇이 될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질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토기장이는 그냥 진흙을 버려도 되고 이미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부셔서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정면으로 뒤집으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나라가 당장 망할 지경이 됐는데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만 외칩니다. 물론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침략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을 지키신다고 멋대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짓된 믿음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뿌리를 뽑아내거나 부수거나 멸망시키는 재앙을 내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없는데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게 적용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는 재앙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신 일이라도 변경하신다고는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결정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한 번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하기로 하셨으면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사정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화하면 하나님도 계획을 바꾸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귀에 달콤한 말,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말, 들으면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헛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이 비유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하던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토기장이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토기장이가 하는 일, 토기장이의 목적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쓸모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릇 그냥 많이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될 그릇을 미리 다 계획을 세워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릇이면 된다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다 생각하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런 말은 나를 만드신 또 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진흙의 성질에 따라서 용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흙은 선택된 순간 목적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흙은 흙의 성질에 따라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두고 재료가 나쁘다, 재료가 질이 떨어진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고려해서 결정하고 선택하셨으니까요. 아무리 재료가 질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솜씨로 쓸모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토기장이가 할 일이지 진흙이 할 일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고 공부를 잘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저 사람은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선택하셨고 그 진흙으로 가장 쓸모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두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두고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말에 마음 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흙을 두고 후회하시거나 선택을 취소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그릇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실력에 나를 맡겨야 돼요. 진흙이 토기장이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이 될 뿐이에요. 진흙은 토기장이가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지 기대하고 내가 만들어진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될 뿐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던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밥상에 올라갈 그릇이 되고 싶었는데 토기장이는 나를 식재료를 담아두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나라는 진흙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릇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용도대로 사용될 뿐입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은 내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릇들 사이에서 어떤 그릇이 더 좋고 어떤 그릇이 더 나쁘고 그게 어디 있겠어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최선인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 보면 손도 더러워지고 옷도 더러워지고 그렇게 돼요. 흙이 묻잖아요. 그래서 얼룩도 지고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가서 때도 끼고 그러죠. 일일이 손으로 빚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것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 때문에 모욕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엉뚱한 오해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서 쓸모 있는 그릇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지저분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스스로 지저분해지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최선의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똑같은 모습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정성 들여 만드신 그릇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같은 그릇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쓸모있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를 다듬고 수정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제대로 만들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꾸 제멋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자꾸만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듬고 수정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요. 우리가 잘못된 그릇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부셔서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릇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난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마음 졸이며 우리를 바로잡고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나를 가로막으시거나 내 길을 막으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매달렸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팔을 잡아서 막 끌어올려요. 팔을 잡아서 끌면 팔이 너무너무 아프죠. 팔이 빠질 것처럼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야, 아파, 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어요. 팔이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확 잡아 끄는 것처럼 느껴지면 아,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프다고 떼쓰지 말고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주사 맞으면서 아프다고 막 난동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고 하긴 하던데,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짜증내는 게 주사 맞으면서 아프다고 난동 부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불평하면 그냥 망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면 하시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우리가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수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길을 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우리도 항상 우리의 길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살펴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우리 발걸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던 대로 가면 벼랑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릇된 길로 접어들어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다 무시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길가에 버려진 채 먼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은 진흙인 채로 있으면 신발만 더럽히는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토기장이가 진흙을 선택하면 그 진흙은 쓸모있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는 멋지고 쓸모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멋있는 인생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귀하게 사용되는 멋진 그릇이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습으로 우리 역할을 다하면 우리 인생은 가장 멋지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는 날들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도 복되고 아름다웠다고 고백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나간 날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어찌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하실 때 멈춰서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복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날들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시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역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손을 잡고 따라갑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 손에 잡힌 진흙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9월의 첫 번째 주일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을 맞으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계절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리는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해서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게 하시고 일하지도 않고 거두려는 헛된 욕심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월이 되었지만 아직은 많이 덥습니다.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여름의 흔적이 너무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어김없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어김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러다 한순간에 추워질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교회 각 부서가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시작이 될 텐데 교회 각 부서가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후에는 9월 정기재직회를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별로 선교회 모임을 합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합니다. 9월 21일 주일 공동 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조남복 장로님, 백재현 권사님, 어머니 생신감사로 강단 장식 봉헌하셨습니다. 정영기 장로님, 이수덕 권사님, 엄세숙 권사님 생신감사로 떡을 봉헌하셨습니다. 이따 나가시면서 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원정 권사님께서 국간장 2리터 2병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강릉 지역이 너무 가뭄이 심해서 식수도 끊어질 지경이 됐다고 하는데 가뭄도 속히 물러가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재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재난으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을 그 아픔 속히 벗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기뻐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